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2번째 찬양집에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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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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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좋은 기억들이 다시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회자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들과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는
라는 다짐이 있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치료되어져야 될 아픈 곳이 있다면 주께서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오래도록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악한 사단의 권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소문이 퍼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젊은 남녀가 가까이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주 타깃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굉장히 아주 묵직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당신이 뭔가 좀 진리를 아십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진리, 도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도를 배우기도 하고 진리를 배우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일에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다 그러면 그곳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 진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아주 대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며 생명이며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아는 어떤 동네 형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진리를 들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진리를 깨우쳤으면 그 진리를 전하시는 분,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밥을 이렇게 비빌 때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는 기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참기름. 기름인데 앞에 참자가 붙었어요. 진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진짜 뭐 참기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 참기름도 참 많았어요. 냄새는 비슷한데 거기에다 식용유 같은 거 섞어가지고 좀 비싸니까 좀 싸게 만들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참기름만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참말이에요. 다 진짜예요. 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확실한 거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어떤 소망들과 우리의 기대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걸 사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 응답해 주신대, 나를 도와주신대, 나를 치료하신대,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해줄까?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있지만 정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그 진리가 맞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 그래서 너희의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해주고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의 정말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관리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급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내 죽은 딸 몸에 얹기만 하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손만 내 딸 위에 얹으면 그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 저도 아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죠. 암에 걸렸다가 의사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의 딸은 아주 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젊은 관리는 물론 자기 딸이니까 이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후반절에 가보면 24절인가요?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거기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의 나이는 12살 정도 된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 온 동네가 슬픔에 빠졌겠죠.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마치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재판까지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회당의 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웬만한 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장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집에서는 장례 절차가 돌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 사람들 다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래. 여기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 그 피리도 좀 불지 마. 장송곳 같은 그런 피리.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다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숨이 쉬지 않고 몸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아이는 벌써 죽었어요.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아니,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데 그걸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죠.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모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된다고 믿겠죠.
그러나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은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손만 얹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망설이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이 얘기는 네 말대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 젊은 예수가 막 눈이 안 보이는 봉사도 눈도 뜨게 하고 못도 했지만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 두고 예수님은 단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그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을 거예요. 더 빨리 갔으면 좋을 뻔했을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숨지기 전에 그 생명이 경각에 걸려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도저히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흔드는 그 아버지의 야이로의 팔을 붙잡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아, 선생님을 그만 괴롭혀, 자네 딸은 벌써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급한 마음이 들겠어요. 조급한 마음. 빨리 집으로 갑시다. 빨리 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혈류증 걸린 여자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피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 여자아이를 살리러 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급한데, 나도 지금 내가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는데 절대로 내 병을 못 고쳐서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도 좀 급한데 그러면서 그 급한데 그래도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간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막아설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는 그러면 내가 저 예수님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부분만 잡아도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그 여자 마음속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호위하듯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 옆에는 자기 집을 안내하는 야이로가 서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있었지만 이 여자는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가 손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뭐야?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자기 옷자락을 잡은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절에, 21절에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딸아,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멈추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어.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서 밀치고 떠밀고 밀리고 하는데 누가 그걸 예수님을 그냥 툭 친 거지 뭘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열심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 능력 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여자가 잡으니까 능력이 알아서 빠져나가 버렸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여자에게 대해서 네 병이 고쳐져라, 그래 내 능력이 너한테 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가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알아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하다못해 아버지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고등학교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 식탁을 받았는데 상이 2개가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따로 앉아서 드시더라고. 그리고 아들하고, 저도 이제 아들 친구니까 아버님 상에 따로 앉았겠죠. 그리고 누나들하고 어머님이 다른 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나들하고 어머님 상에는 없는 반찬이 여기 몇 개가 있어. 김, 조기, 이런 거. 근데 우리 친구랑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김을 절대 안 먹는 거야. 아버지 상에 김이 있는데 같이 먹는데 저는 그냥 모르고 열심히 김을 주워 먹었죠. 제가 또 입이 짧아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김이 있으니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학교 가면서 야 너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버지 상에 있는 거 김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된대. 그래 제가 참 별나다.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또 순종하고 그 규율을 따르는구나. 하다못해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면서 아버지 상에 있는 반찬을 먹으려면 아버지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 예수님 능력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덥석 잡아서 내가 뺏어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네 믿음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나한테 허락받을 이유가 없어. 왜? 이미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을 막고 예수님 제발 좀 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무엇인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려보내달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음성만 좀 들려주세요. 아들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가 너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음성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1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은 죽어가는데, 아들은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이놈들,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죄인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그곳에만 집중합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오늘 나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 앞에서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옷자락만 잡으면 돼. 이건 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 뭐가 달라진 게 있으면 기도에 힘이 날 텐데 여전히 비슷할 겁니다. 어쩌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면 지금 감사하면 됩니다. 아직 아니라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정말 내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죽은 자를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능력으로 치료받는 모습까지 본 야이로는 더 마음에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랬던 그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서 야, 이거 비웃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 말이야,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린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돼? 라고 조롱하며 비웃었던 그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그것을 응답받고 여러분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 저기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저기 뒷집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대,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웃집 사는 사람은 저 어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소문만 들으시겠습니까? 소문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신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이제 곧 내가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나를 영접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소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소문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대.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 소문이 내 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멘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붙잡으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인 줄 압니다. 이제 그 사단의 계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장에 머물며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를 돌보고 치료하며 함께하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의 손길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